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진하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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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배를 잘 마치고 혼자 저녁에 기도하는데 보통 제가 그 다음 주 본문은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결정하는데요. 주일날 저녁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을 올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최고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 최고의 거룩한 몸부림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예의를 표하는 거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예도 예자, 예절할 때 예자에 절배자를 써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누구에게 절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 최대한 예의 범절을 갖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예배가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두 가지가 있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때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인간의 몸뚱아리와 예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예배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근데 몸뚱아리가 어디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무엇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과 함께 예배할 때 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몸과 인간의 모든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배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성도가 드리는 모든 몸을, 성도가 드리는 모든 신체를, 성도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다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니에요. 기도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몸과 어떤 예물을 받으실까요? 어떤 몸을 드렸을 때, 어떤 예물을 드렸을 때 기뻐하실까요? 먼저 몸뚱아리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는 크게 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몸 있잖아요. 온전한 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섬긴 삶이 있는 몸뚱아리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드렸던 몸뚱아리를 갖고 성전의 주일날 나와야 이것이 깨끗한 몸, 거룩한 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주간 동안에 이거밖에 못 살았는데 이런 나의 삶이라도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제물을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로마서 11장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 그러면 어떤 예물이 산제물이고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냐?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냥 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치열하게 살아봐야 잔주간에.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너희들이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고백이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살아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들의 신앙의 분량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신앙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집사와 권사도 다르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살아봤냐는 거예요. 이 분량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거밖에 하나님 앞에 못 살았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거룩하지 않은 악한 삶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잠언 15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하고 더러운 삶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신대요. 정직 대신에 정직한 자의 기도, 그래도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살았던 자의 예배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예배도 잘하고 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세요. 이것이 돼야 내가 예배를 통하여 너와 만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멘 합시다. 만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 예배가 끝났을 때, 축도가 끝나고 됐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감동과 확신을 갖고 문 밖을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벨의 삶은 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삶은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옳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건데, 그 삶이 아벨은 있었는데 가인은 진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삽시다. 우리 집 바르게 살다 봅시다. 저는 우리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해요.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해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이유가 있어요. 그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물을 드리잖아요. 11조든 감사든 뭐 건축에 뭐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왔다.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인 거예요? 예물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또 무엇인 거예요? 예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한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 흠 없고 깨끗한 예물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요즘 말로 할까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번 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불의한 소득 말고 합법적으로 일해서 땀 흘려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내가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소득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되어야 되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일한 대가 중에서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번 돈이 깨끗한 돈이고 어떻게 번 돈이 불의한 돈일까요? 묻는 성도들이 있을 건데,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내 영이 말할 텐데 이것이 깨끗한 돈인지 더러운 돈인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질의 깨끗함에는 두 종류의 깨끗함이 있더라고요. 첫째,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한 예물이에요.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주일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다 봤더니, 항상 토요일날 은행 문이 닫으니까 금요일날 적은 액수지만 항상 은행 직원하고 20년 넘게 거래했으니까 신권 있냐고 항상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깨끗함이 있어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예물의 내용이 좋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레위기 22장을 말하더라고요. 한번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리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은 수컷인 어떤 수컷이에요? 흠 없는 수컷이. 계속 읽어. 20절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정직하게 번 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거지라서 이렇게 물질려고 하시는 거 진짜 아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돈 많으세요. 아니,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예배를 이사야 1장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예배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더 리얼하게 이야기할까요? 소용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가 지겹고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헛된 예물을 좀 그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러만 오니. 여기서 보이러 온다는 건 뭐예요? 눈도장만 찍으러 오니.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라도 받을 예배가 있겠느냐라고 성경이 심지어 말하더라고요. 보이러 오니, 눈도장 찍으러 오니, 왠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축도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지성소인데 이곳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였으면 좋겠는데 마당들만 밟다가 간다는 거예요. 저기 내 식탁에 앉아서 이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다루지 않는 이상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월상 예배, 안식일 예배, 거룩한 성에 모이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진노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아까우신가요? 내가 주일날 11시 반에 나와서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차라리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런 마음이라면 돈 버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가 아깝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때려보는 게 나을 텐데.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아깝다, 이 시간이. 손해보는 것 같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대노하셨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이유예요. 삶이 너무 악해서요. 삶이 더러워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웃을 사랑했던 삶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에 그 삶을 그대로 갖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았으니 죄송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민망한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조금이라도 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냥 악인의 제사인 거예요. 이번 주 대한민국을 크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죠. 그 신림동에. 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맘 놓고 다닐 때가 있나요?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였었다고요? 예, 참 무섭네요.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니. 아, 맞아요. 아, 미안해요. 피해자. 아직 교사가 그 지경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이젠 당황스러운 걸 넘어서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 이렇게 악하구나.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롯.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을, 신앙을 많이 전수받았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표기를 해요. righteousness, 너는 내 앞에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의로운 자가 롯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악한 자의 성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탐욕된 것만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상하겠어? 한 주간 동안에 보는 내내 사건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악한 자들의,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의 회개 없이, 뉘우침 없이 깨끗한 척하며 드리는 예배를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대.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원래 하셔야 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다음이요, 13절, 14절, 15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뭐하나니? 싫어하나니. 계속 읽어요. 시작.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실컷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가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을 더해서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예배는 어떠합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부담스러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감동을 느끼십니까? 너희 예배를 싫다고 역겹다고 하실까요? 근데요, 내 영이 아직 살아있다면 나는 나의 신앙을 알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자신은 아실 텐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드려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해줘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합시다.
나 너희들 예배가 참 좋다.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 기다렸다. 내가 저 교회 예배 싫은데 내가 너희 교회 예배 내가 기다렸다. 이런 예배 내가 기뻐한다. 이런 예배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사야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읽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삶을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나는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처음의 믿음의 삶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서 죄악된 행동을 고쳐서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실로 회개하여 그 몸뚱아리를 갖고 내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너희들의 죄를 사죄할 거야.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죄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예전처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와 다시 교제할 거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 얼굴을 너희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오는 축복의,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를 회복하지 않아요. 2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전히 고통과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예배 없이 쌓은 물질, 예배 없이 쌓은 지식, 예배 없이 쌓은 업적, 제가 단언코 말합니다. 별로 좋은 열매 못 거둘 거예요. 근데 좋은 예배를 드리며 지식을 쌓아요. 좋은 예배를 드리며 공부를 해요. 좋은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쌓아요. 하나님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오늘을 살았습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자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배가 위로가 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격려를 얻는 시간, 치유를 얻는 시간, 죄의 삶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에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잘 예배합시다. 온전히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섬긴 삶을 갖고 나와 예배합시다. 혹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면,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사단의 덫에 걸려 죄악과 짝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면 뉘우침으로라도, 회개함으로라도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이에요. 크게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잘 봐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 그 영혼마다, 성도들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